참되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이 높다 하더라도 농작물 하나에 생명의 씨앗 될 수 있는 비 한 방울, 물 한 모금을 우리 만들어낼 수 없는 좌절을 맛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대지 위에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이 내린 비가 대지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맺혀지고 사람들 안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라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내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1독서 구약본문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말하고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더라라고 하는 믿음의 대명사격으로 불리워지는 한 장면이고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순응함,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을 하시고 듣는 이는 말씀하는 이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순종함이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그닥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순종한 그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였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등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면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 믿음 없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발견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땅하다 여겨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언어 순종,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우리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순종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사를 읽을 때 주눅들이 아니라 순종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구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가치가 이곳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우리 삶에 쉽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서 패망하였던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내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서 실족하여서 성경에 실패한 자로 기록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굳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보다 더 많을 때가, 더 강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이 그닥 감사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단어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요, 말뜻 자체가 순순하게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순순히 따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순순함, 이것은요 일말의 의심이나 저항함이 없이 순수하게 또 순순하게 사람을 혹은 그 대상을,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으로 있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둠이 어스룩해지고 친구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하나가 계속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놀이터 한켠에서 덩치 큰 웬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합니다. 그 사람이 성큼성큼 이 아이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하더니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손에 이끌려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맞습니다. 아빠입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아이는 결코 이 손에 끌려서 순순하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굽니까? 왜 그러세요? 내 손 놓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간 이유는 아빠가 찾아와서 여태까지 놀고 있었어.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순순하게. 동물을 키울 때 여러분, 그 동물을 키울 때 제일 어려운 것, 또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먹이를 주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동물을 처음 키우고 집에 들이고 나면요, 이 동물이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다. 낯설은 사람입니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눈을 탁 뜨고 마주치는 사람이 아닌 한 일하는 동물들은 다 경계심을 가져요. 이 동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먹이를 주면서 나는 너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신뢰를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동물은요, 경계를 하고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 하더라도 주인과의 신뢰가 형성되면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그 주인이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인만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만 나타나면 혀를 내들거리고요, 달려들고요, 끌어안고요, 애교를 부리고요, 재롱을 떱니다. 아무리 큰 개라도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임을 알게 되면 이 개는 주인 앞에서는 정말 강아지같이 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은 애초에 첫 시작은 말씀에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이것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신뢰가 회복되고 이 신뢰가 형성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고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떠나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한번 대해봅시다. 내게 있는 시간이나 재물도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 아니더라도 선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니까. 아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돈 몇 푼, 재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100세, 자신의 100세 때 주어진 가장 귀하였던 아들,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생생하게 임하여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게 바쳐라.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쳐라. 내가 이 자식을 내 뜻에 따라 사용할 테니까 너의 기대, 너의 바람 다 내려놓고 그냥 내게 바쳐라. 너의 집에서 이 애를 내보내서 교회에다 내려주고 넌 다시는 이 아이를 찾지 마라. 여러분 열심히 따르겠습니까? 교회라는 말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 먼 나라 한 번 가면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나라로 애를 보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 어디로 보내겠다, 어떻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면 이 순종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식의 명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는 신앙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외치는 이런 말,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순종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내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건 너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나무라는 폭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서 제 새끼를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던 걸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으셨을 때 야, 저 사람 참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마 그런 사건이 뉴스 가운데 나온다면 누구나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제 자식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저건 맹신이야. 저 사람은 잘못 믿은 거야.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맹신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본문 이 창세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 글 속에 심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서일과 제1독서였던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바로 본문의 앞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장의 이야기는 이삭을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그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사라가 그를 내쫓아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내보내야 된다는 사건에서 얼마나 근심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였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내가 문제를 풀으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근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풀어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친히 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지난주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삭도 내놓아라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그 말씀까지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몸종에게 얻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너의 씨로부터 난 자,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난 자가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주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 아닙니까? 한번 제 품에 안았던 자식을 잃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남은 하나의 자식, 그 자식도 내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세입니다. 이제 다시 이 아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00세에 얻은 이삭, 그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 적어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이고, 그 정도 지나고 나서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22장 말씀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뗄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번제로 제물을 불태우려면, 완전히 불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뗄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이삭이라면 장성하였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2, 30년. 이스마엘을 내쫓고 난 이후에 2, 30년 지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았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그를 잘 돌봐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 이제 내게 남겨진 이삭, 내게 남겨준 약속의 아들, 이 아들 잘 데리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뜬금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내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처음 접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래,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셨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의문을 갖고 신음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을 잡아야 하는 그 모리아스를 향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들 잡아 죽이려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순종하려고 가고 결심을 해도 제사주 죽이려고 가는 길인데 뭘 그렇게 아침 일찍 갑니까? 늦게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질 때까지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왜 안 가냐 하시면 아직 오늘이 안 지났습니다. 버티고 버텨도 이상하지 않을 판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2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날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더 주저주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조금 반영해서 어떻게 수정해보거나 양보해보거나 하나님을 설득해봐야지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 아침과 22장에 이삭을 내보낼 때 아침은 다른 게 하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던 그날 아침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내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들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책임진다.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22장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때는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21장에서는 좋게 말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책임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담보 삼아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바칠 수 있었어요.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22장은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로 내보내면 어떻게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손으로 아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죽여라. 근데 이 아침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을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말씀 그대로 길을 딱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됐어, 알았어, 네 마음 알았어, 멈춰, 괜찮아, 합격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삭의 몸에 칼을 대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네게 살려내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유를 잘 생각해봤습니다. 21장에 있었던 이스마엘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으나 아브라함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근심하며 애통해했던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뭐라 하셨죠? 나는 생명의 주다. 내가 이스마엘의 생명도 책임진다. 그를 광야에 내보내도
그의 생명은 내가 붙들고 죽지 아니할 거고 내가 그도 내 자식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몸에서 났던 그 이스마엘, 그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던 이스마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광야에 나갔지만, 물 없는 곳에 갔지만, 전갈과 독충이 기다리는 그곳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약속대로. 그때 만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셨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어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세상을 날아다니는 작은 미물 하나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벌써 이전에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주신 아들입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자신에게 실어주신 자녀였습니다. 언약으로, 당신의 맹세로 주신 자녀였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그러나 분명한 건 생명이신 하나님은 결코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자식, 내 생애,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다 보살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 여러분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들이 병들 때에 병이 들지 못하고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감기 하나도 못 막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나아감이 좌절되거나 꺾여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들의 삶에 위험이 닥쳐올 때, 죽음의 위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막아내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죠.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내 손으로 붙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이미 21장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뢰를 가지고 이 아침에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코지하고 자신의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이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준 생명도 앗아가는 그런 이방의 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 분명한 신뢰를 갖고 이 아침을 떠났던 것 같아요. 신뢰하기 없었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맹신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조롱한 바다도 마땅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거든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다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욕망과 또한 다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린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바람이나 욕망이, 우리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지 않아서 꺾여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되셔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하나를 포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지켜내실까?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신뢰에서 길을 떠났다고 했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신뢰를 갖고 떠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걷는 걸음걸음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뚝뚝 맺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정말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는 그때 경험한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모리아산 정상에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지 않고 죽이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만들겠습니까? 걸음마다 아마 의심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그냥 여기서 때 한번 써볼까? 멈춰볼까? 나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자식입니다. 한번 외쳐볼까? 치열한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도 그거는 정말 힘든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걸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나는 절대 의심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뇌를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하나님의 근심하지 말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말씀만 들었을 뿐 정말 이스마엘이 잘 사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삭이 정말 살 것이라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 믿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궁핍함도 채워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도 아시며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내일을 내가 창대케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오늘의 이 넘어진 자리 다시 세워줄게 하시는 말씀은 받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거든요. 하나님은 저 너머를 보시지만 우리의 눈은 너머가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은 오직 그 말씀하신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 선명한 건 오늘 이 상황, 내 발이 디디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이 오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자리까지 그 길은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 믿었더니 다 되었어. 저는 그런 말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고통이 닥쳐와도 정말 눕고 싶은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내적 갈등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그 소용돌이치는 그 상황을 한 걸음씩 꺾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하려는 좌절과 두려움에 포기하려는 마음을 이겨나가는 걸음이 모리아산까지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서 하실 일은 절절하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모리아산까지 갔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 이야기의 끝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게 외쳐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는 이제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했냐면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숯불의 재단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예배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제물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끝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걸 끝에 무엇을 놓았느냐? 우리는 오늘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아브라함은 보게 됐어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걸음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거기까지 가보니까, 마침내 갈등과 고민과 좌절이 있었지만 눈물을 꾹꾹 삼키며 거기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서 그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것이 있으셨어요. 이삭을 살려놓으시려고 준비했던 것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준비하려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몸부림쳐 준비하는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채우려는 것들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가득가득 채워봐야지, 이렇게 채워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려고 꾹 눌러놨던 것들은요, 어느 순간 뒤져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족시켜보려고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진정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변함없이 만족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잠깐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시 공허함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내 자녀 때문에 나는 만족감을 얻어서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아니, 자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는 늘 풍성함으로 가득해집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되돌아보십시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흔적 뒤에 남은 것이 공허함이고 비어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아니었고 눈물이었고 아쉬움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펙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채워가졌던 것들이 공허했다는 걸 발견하셨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는 내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기대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도착하였더니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살아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목회의 길을 갖기 전에 저에게 참 도전이 됐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와 연배가 비슷한 젊은 가정이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서 그들이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막 걷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끼니도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 먹일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이야, 어떡하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신기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결제를 하신 바람에 제가 우리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제가 땀 흘려서 제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먹이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그때 가졌던 진짜 갈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돕고 계시는 걸 저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데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손길을 나도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함이라는 그 행동,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이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배하시는 생명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기억이 여러분이 내 뜻대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채무로 몸부림치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억, 그런 삶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라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생명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길을 떠났던 한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원래 사명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화성의 장, 이렇게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경은 사명을 이루라고 그들을 제자로서 딱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 속에 너희들을 어떻게 대할 때 이렇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세상을 나가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핍박의 자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약속만 있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신앙으로 오늘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서 있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오늘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예수의 무리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하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핍박입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두려움입니다. 눈에 뻔합니다.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같이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대접하는 이에게 선지자의 복이 있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실 거다. 그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아, 주님은 그러신 분이지. 우리를 세상에 죽으라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분이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2절 마지막 구절이 좀 특이해요. 40절, 41절까지는 너희들 어디 가도 걱정하지 마. 너희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하늘에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 본문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확정됐어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되어가. 여러분 갈증에 여러분 때문에 갈증하고 있는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선선히 내미는 사람이 있다고 그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전하는 자가 이제 되어라. 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이 신앙의 자리는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끝날까요? 사랑받기에 마땅한 너희가 나가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의 여호와 이레가 되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여호와 이레로 내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헌신이 누군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어쩌면 이삭처럼 제 아비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에 이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들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전하는 자의 손을 얘기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보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가를 구하지 않으며 내미는 선한 손길,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미시는 그 선한 손길이, 예수님의 제자이시기 때문에 내미는 그 손길이,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절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여호와의 이레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음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종, 그 죽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종의 자리가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자리였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런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제 여호와 이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매추감사주일입니다. 2017년 상반기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땀 흘리심과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눈물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감사할 것들을 채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나온 2017년의 절반, 이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때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2017년 상반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나머지 2017년도의 하반기도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구나,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십니다라는 걸 증거하시고 그런 것들을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